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요즘 얼굴을 못 뵈니까 되게 보고 싶고 교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고 걱정하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시고 또 이웃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공중은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공중도 날아다닐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공중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존재. 그러면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공중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히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조종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의 흐름들을 주도하면서 사람들을 집단적인 광기로 빠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는 강하고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 이 개념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분명 인간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존재입니다. 또 다른 명칭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히브리적인 개념인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도 역시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특정한 사실이나 상황에 강력한 지배를 받는 사람의 형편을 의인화하여서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존재들, 바로 사탄에 관한 표현입니다. 능력자이고 권세자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사탄의 손길이다라고 여겨도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벌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혹도 매우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 앞에 뿔을 달고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탄을 두려워하죠. 공포감을 먼저 가집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항상 사탄 앞에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사탄의 손길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외형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합니다. 사탄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호감 가는 모습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형태로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듯 다가와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뿌리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은 엄청나게 사랑하는 게 인간입니다. 본능이죠. 하지만 그런 인간도 욕심으로 인하여 사악해집니다.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는 이미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전염률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약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매일 체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될 수도 있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스크를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지금은 줄을 서서라도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한동안 마스크를 전혀 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확진자 곁으로 다가가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스크를 사재기 위해서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업자들이 적지 않이 있었고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 지역을 찾아간 의사와 간호사에게 숙박업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모렴치한 주인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프리랜서 기자에게 수치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왜곡 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는 소위 기레기라 불리는 그런 기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가족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족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런 게 바로 타락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것이죠.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돈이 없으면 유지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은 돈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우리 중에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을 흔들어대는 것도 결국 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돈으로 판단하고 자본주의도 돈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세상은 온통 돈천지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에도 돈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총알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전쟁을 하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만큼 돈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이용하겠습니까? 돈을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걸 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대할 때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돈을 벌 때마다 항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유혹도 물론 많겠지만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벗어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두 번째,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돈이 필요하더라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이 무엇일까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 인생이 바로 달라집니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순절 묵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금욕적으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선하게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롭게 할 수 있다면 내 욕망 안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단적으로 예로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이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를 믿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유혹이 있어도 더 이상 그런 모습은 나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은 이런 태도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태도가 아니라면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늘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허물과 죄와 완전히 무관해진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 부분들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달릴 때 서 있는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 그러면 항상 서 있는 걸 생각하죠. 그러나 자전거는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멈추면 넘어지죠. 자전거만의 속성은 뉘어져 있는 것이죠. 인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인간은 자전거가 누워 있는 것이 원래 모습인 것처럼 인간은 결국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긴장 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죄인인 것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순간이 의롭다 칭함받는 상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면 바로 그때부터 지금 같은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때 하게 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러니 그냥 노력해야지,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잘 보여야지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노력,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다른 목적이 있는 노력은 이미 진심이 없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녁에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말씀을 설명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편안하게 이야기하던 때가 참 그립습니다. 사순절이면 교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한 채로 사순절을 통째로 지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참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회를 통하여 내면적으로 더 견고하게 얽히는 든든한 신앙의 나무가 되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날이고 오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니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헤아리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강건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